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제6장입니다. 미가서 제6장 구약 성경 1296페이지 전후가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나아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우리를 죄된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방된 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마태라든지 혹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갇혀 있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요한복음 제4장에 보면 남편 5이나 바꾸었던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유하게 된 자가 있는데 그는 곧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지식에 갇혀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는데 바로 바울이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할 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갇힌 것보다는 바울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차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쓴 참 맑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 어미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니까 송아지들에게 콧비를 매게 해서 이제 콧도리를 뚫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나온 송아지가 주인인 농부에게 사정하기를, 주인님, 제발 저에게는 콧도리를 뚫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자 농부가 대답하기를, 주인이 대답하기를, 콧도리를 하지 않으면 너는 아마 망아지처럼 뛰고 날릴 거야. 그때 송아지가 다시금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이니 두고 보세요.
내가 콧대를 주인님께서 내 코에 콧대를 뚫지 않아도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갑절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먼저 나온 송아지에게는 콧돌이를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나온 송아지에만 콧돌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먼저 나온 송아지는 주인과의 약속대로 정말 콧돌이가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그리고 청기일도 아주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콧돌이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에도 콧돌이 하지 않는 먼저 나온 송아지는요, 힘을 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먼저 나온 송아지가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도망을 탈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주인에게 뒷발질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첫 번째 송아지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콧돌을 한 동생 송아지가 주인에게 첫 번째 송아지의 행방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소는 일도 하지 않고 꾀만 부려서 내가 도살장으로 보냈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동화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마치 콧돌이가 없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정의를 주장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결국 불행한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로지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쁠 때도, 때로는 슬플 때도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혹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는 겸손함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그들이 따먹도록 그렇게 허용하시죠.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금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먹으며 반드시 죽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속삭였던 최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은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최초로 여자인 하와에게 전했던 메시지요, 유혹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정말 무가치한 것을 알아서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과연 어떤 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우리 주님도 친히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서요, 저와 우리 각자가 늘 겸손하기를 힘써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변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노력하는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 온유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데 마치 야생마가, 들판에서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바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평온을 질주하는 우리가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면요, 아무리 거침없이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들판에서 야생마가 거침없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질 때 그 말은 주인을 위한 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말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이 잘 다스려질 때, 그 힘이 잘 조절될 때 비로소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외면의 폭발적 에너지를 통제하면서 내적인 강한 에너지로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의심스러운 생각 에너지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모든 생각, 사고력을 이 온유는 절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게 하고요, 고집과 분노를 눈 녹듯 녹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온유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하며 자기 힘이 마음대로 분출되지 않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늘 통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온유함을 베풀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마음의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통제가 없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치 길들여지지 않냐는 야생 동물처럼 포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있는 힘과 재능을 잘 길들여진 말처럼 조절하여 선하고 바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폐 가운데 $100짜리를 보면 거기에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그는 정치가요, 그리고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100짜리에 벤자민 프랭클린 이름이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골을 떠나서 큰 대도시로 나가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게 하는 꿈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획했던 바대로 도시로 나가려고 할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만차만해서 도시로 나가서 제 나름대로 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충고의 말씀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충고의 말씀. 그런데 목사님은 프랭클린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눈만 끔벅끔벅하면서 프랭클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프랭클린이 생각하기를 아마 목사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특별히 주실 만한 말씀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고 방을 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지방을 꽝 들이받게 된 거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이 프랭클린 이 문지방에 이마를 박쳤으니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은 프랭클린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그리고 아무리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인상 쓰지 말고 화나고 그리고 밝은 표정을 잃지 말게.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나름대로의 삶의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자. 겸손한 자세를 취하자. 아무리 언짢은 일을 당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기쁜 표정, 밝고 환한 표정을 잃지 말자. 이것이 바로 프랭클린의 평생 좌우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두 번째로 여호와께 나갈 자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 하반절에 다시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 어질게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봉사와 구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동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면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아니 집사이기 때문에 체면치레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위선이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성경 말씀 돌아가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통상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산을 옮기는 믿음도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굳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내면적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거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허무하고 낭비하는 것뿐이요 사랑이 있을 때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구약 신약성경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를 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줄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용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포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포용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세대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환경을 타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소개한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용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방적인 용납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받아주는 관계가 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유머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함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냥 유머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그날 설교할 모든 설교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새 아이가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 아이들은 목사님에게 교회를 처음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목사님 바쁜 시간이지만은 교회 이곳저곳을 그 세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참 구경한 후에 큰아이가 목사에게 묻기를, 목사님,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해요? 그리고 또 묻기를, 목사님, 양말짝이 달라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 예배당 바닥이 마루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물론 그럴 수 있지. 그자 아이는 또다시 묻기를, 만약 그럼 양말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이 여전히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말하기를, 왜냐하면 제 양말은 짝이 틀리고요. 제 동생은요, 양말을 안 신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예배 시간이 돼서 목사님은 강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간 그 목사님을 보고요, 성도들이 속삭이면서 웃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의 양말이 짝짝 신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의 양말짝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교인들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서로 양말을 한 짝씩 바꿔 신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루한 모습을 가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한 성도들의 배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납은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에까지 내려가야만,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까지 내려가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나갈 자는 정의를 행하며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의라는 말은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당시 활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종교 절기를 준수했고 이마에 경문을 붙이는 등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는 아주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 종교의 가르침과는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채무를 약탈하는가 하면 권력자는 백성들의 것을 토색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특별히 본서의 저자인 미가 선자가 활동할 그 시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의와 공의로움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사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우리는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의 주요 요직 거의 다 검찰 출신으로 다 포진시켰습니다. 물론 검찰 출신이라도 이전의 정부보다 더 잘하기를 바란 것은 모든 국민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검찰의 칼이 마치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불의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공의로움은 여지없이 무너지고야 맙니다. 더 커다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가 선자가 활동하는 상황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의 채무를 약탈하고 그리고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른 권세 아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정의는 매매 행위나 불의한 재판 등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공평무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의로운 삶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의함과 악에 묻혀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간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거룩성이 생활에 연장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는 어쩌면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 예로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소수차별금지법을 이제는 아주 교묘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이름을 바꿔서 지금 17년째 계속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정확한 숫자의 집계는 아니지만은 약 40만 명의 숫자가 동성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고 벌건 대낮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옷을 벗고 축제를 하면서 합법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제3, 제4의 성의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차별한다면 거기에는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많은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하며 공의를 무시한다고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에는요,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 전남권에 속한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지난주일 오후에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주로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바로 이 두 정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당론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독소 조항이든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외에 수십 가지 성이 합법화되어서 윤리도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은 남성, 여성, 양성이라야지 또 다른 성이 생기고 또 다른 성이 생긴다면 윤리도덕이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혹은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니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성전환 옹호 교육을 인해서 청소년들이 동성애자와 그리고 성전환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탈의시나 심지어는 목욕탕까지도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는 더더욱 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가정과 부부를 이루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성애라는 것은 참 가증한 것이고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해요. 성경 몇 군데 볼까요? 먼저 레위기서 18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천지는 변하고 없어져도 영원히 변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고 또 믿고 순종하여 사는 성도들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